해마다 10월이 되면 서울의 강남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영어 레벨 테스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소위 빅3, 빅5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영어 학원이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레벨 테스트의 수준이 미국 현지 5, 6학년 수준, 5, 6학년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유치원생들이 미국 5, 6학년이 하는 영어를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월 수백만 원이나 되는 그런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닌다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대치동에서는 7세 고시라고 부른대요. 7살들이 하는 고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세 고시를 대비해서 영어 어린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부터 들어가 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영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영어 유치원 몇 살 들어가겠어요? 4살, 5살이 우리나라 나이로 4살, 5살이니까 이거 만 나이로 따지면은 뭐 2살, 3살 어린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근데 그 영어 유치원에도 들어가려면 또 영어 레벨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4세 고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진짜 저는 아주 막 기가 막혀요. 4세 고시, 7세 고시. 그러니까 이 4세 고시는 영어 실력 외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살이면은 무슨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 영어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 4살 아이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붙여가지고 매일 한다듯이 영어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앞가림을 못하는 나이다 보니까 애들 기저귀 떼고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는 훈련부터 또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엄마 없이도 혼자 20분, 30분 동안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혼자 있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애들 4살 먹은 아이는 연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악력이라고 하죠. 악력.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애 손 잡고 알파벳 쓰는 훈련을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영어 교습소의 수업비가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그거 말고도 과외하고 뭐하고 해서 유치원 한 명에게 부모가 월 쏟아내는 비용이 300만 원이라 그래요. 300만 원. 여러분 뭐 돈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300만 원을 유치원 아이에게 매월 쏟아붓는. 그런데 이처럼 이 등골이 휠 정도로 높은 과외비를 그렇게 아낌없이 지불하는 젊은 이 부모들의 심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식이 남의 자녀보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지나칠 수 있고 그분 학부모들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월 300만 원씩 주고 유치원 보내는 집이 한 가정도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그게 아동학대지 뭐예요. 이런 아동학대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 불리는 서울 대치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슬프고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너무나 화가 나요. 그리고 이 젊은 이 엄마, 아빠, 특히 젊은 엄마들의 이 욕심, 빗나간 강요에 때문에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에 공부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요. 그 부모 잘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내가 볼 땐 부모 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계속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그런 거지요. 이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이런 힘든 과중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숙제를 제대로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 맘 카페라고도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맨날 엄마가 공부만 시킨다고 짜증을 내요. 숙제를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애가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예요? 야, 여러분들 전부 어쩌면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그 엄마가 문제지 그 애들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와 부모 모두 4세고시, 7세고시를 다 잘 한다고 이게 끝이 아니래요, 서울에서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신문 보고.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무슨 반이 만들어지느냐? 의대 입시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대 가겠다고 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우리나라 그 교육의 한 단면이죠, 물론. 한 단면을 제가 말했지만은 저는 우리 지금 공교육,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의 포커스가 명문대 입학으로. 이런 교육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이런 문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신앙만 똑바로 들어가면 동기부여가 돼서 애들은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젊은 부모님들.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여기 다 있습니다만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공부하라 소리 별로 안 했어요. 성경 읽었냐, 기도하냐 이런 소리는 해도. 근데 공부라는 것은 말이죠,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철라면 공부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공부는 부모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원 가서 공부할 것 같지요? 물론 공부하긴 하겠지만은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그걸 부모들이 다 속고 있어요. 학원비 벌겠다고 그래서 막 직장 나가고 정말 희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애들한테 속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만큼은 하지 부모가 하라 그러는 데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부기계가 아닌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따뜻한 이 인성을 품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산삼을 캐먹고 사는 이 전통 신만이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봄에는 산삼을 캐지 않는다는 규칙이래요.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겨울잠을 자고 이게 막 깨어난 산삼이 봄에 되면은 줄기에 모든 영양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중복이 지나야 산삼을 캐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건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입니다. 우리 인생 사람들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돈만 들어가지요. 그렇지만은 그 투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은 교우님들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은 가끔 보면 교우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간식을 잘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 간식을 잘 주냐 이게 비싼 간식을 주냐 애들이 또 간식을 주면 다 먹나요? 또 남기고 그런 쓰레기를 보면서 교회가 돈이 남았다 내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절에 가 있고 무슬림 모스크에 가 있고 세상에 이상한 데 가 있는 것보다 그거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이 장로님들 잘 이 신앙 교회 교육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육을 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희생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감히 단언해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교회 규모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데이비스 홉킨스가 끌개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참 제가 동감이 되더라고요. 인재 양성, 인재 한 명을 잘 양성을 해놓으면은 그 한 명이 몇 명을 먹여 살리느냐? 7만 5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론이에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기업인 한 명이 기업을 잘 구면 7만 5천 명이에요. 10만 명, 20만 명이 거기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신앙, 인격으로 잘 인재를 양성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들의 이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구약시대에 있었는 이 숙소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교장격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좀 이 학교를 좀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와요. 한번 2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 신학교 건물을 세워서 뭐 하겠어요? 인재 양성하는 거죠. 후학 양성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 2장으로 가게 되면 1절과 3절에도 보면은 이 신학교가 요단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 신학교를 세워서 이 신학생들을 세워서 예언자들을 많이 양성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12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잖아요.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디모데와 디도, 마가 같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인재 양성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국교회는 비상입니다. 비상. 우리 교회가 전체가 나라 전체의 교회가 엄청난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를 뒤이을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세 가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출산율 감소예요.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금년 2월 22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 숫자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참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 1년 동안 태어난 아기 숫자가 10년 전 2012년에 비해 비교를 해보니까요. 10년 동안에 이 출생아 숫자가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에 48만 4,550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24만 9천 명이 딱 절반이에요. 애기 안 낳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애기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줄지. 예? 애기는 낳지 않고 강아지만 키운다. 반려견이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율 부부당 출산율이 0.7명입니다. 부부 남자 여자 2명이 만나서 쉽게 말하면 0.7명 한 명도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사라진다.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존재하는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주권도 있고 땅도 있는데 사람이 없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100년 안에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인구학자들이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애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하는 부부들을, 젊은 예비 부부, 그 다음에 주례는 안 할지라도 제 방에 결혼한다고 찾아오는 예비 부부한테 제가 꼭 당부하는데, 아이고 표정이 싸늘해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최소한 2 본전이고 셋은 나라. 이런 얘기하는 순간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완전 냉동실 같아요. 그래도 해요. 꾸준히 해요. 조국 교회가 비상인 2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학교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교회 학교가 얼마나큼 사라졌느냐? 60%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미자립 교회, 조그만 교회는 교회 학교라고 있긴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인 자체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60%가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제도 교회 학교가 없어서 남이 교회에 보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남이 교회 학교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상태로 교회가 계속 앞으로 30년 지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70%가 문 닫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조국 교회가 비상의 3번째 이유는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녀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3세대 위기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 기독교 신앙이 3대 만에 끝난다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믿었고 아버지도 믿었는데 그 자식 때에서 신앙이 딱 끊어지는 3세대 위기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려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친 적이 있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교회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들은 사실은 도움이에요. 그냥 도움이지 신앙을 교육시킬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 오늘부터라도 아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세계 기독교에서 교회 학교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막 산업이 발달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생기면서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그러면서 모든 교육을 부모가 아니고 교사에게 맡기면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영국은 무신론 국가 또는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 시장, 우리나라 서울시장이죠. 런던 시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계 영국인이에요. 인도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아시죠? 지금 영국에 가면은 무슬림 회당들이 많습니다. 1910년 전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 대회를 치른 교회, 제가 몇 년 전 영국 갔을 때 거기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1910년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던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는데 그 예배당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Tourist Information Center가 들어섰어요.
교통정보센터예요. 또 어떤 예배당에 가면 술집이 들어섰고요. 어떤 예배당에 가면은 이제는 짐, 그러니까 체육관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어디 위치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예배당이 카페로 변한 그거 여기 어디죠?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어디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 왕산 저기 해수욕장이요. 을왕리. 을왕리에 가면은 예배당인데 카페가 변화.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온대요.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이래야 됩니까? 야 예배당을 카페로 만드니까 분위기 있고 좋네 이래야 됩니까? 슬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당이 카페가 됩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제 예배당을 술집으로 팔고 박물관으로 팔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길 거예요. 왜? 예배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아버지가 시켜요. 엄마가 해요. 주로 아버지가 해요.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책상 옆에 앉혀놓고 성경을 아버지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한 세계를 방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고향이 철원인데요.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 초등학교 가을 되면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면 마을 잔치입니다. 그런데 운동회 할 때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계주 경기예요. 이어달리기 있잖아요. 그게 왜 마지막 경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 역전승이 많이 생겨요. 바톤 터치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1등으로 막 달리던 팀이 바톤 터치 잘못해가지고 꼴등이 되기도 하고 중간을 가던 선수가 바톤 터치 잘해서 1등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바톤 터치 하던 애가 정신이 없어서 거꾸로 역주행해가지고 가는 일도 이거 재밌어요. 바톤 터치를 잘해야 승리해요. 신앙에도 바톤 터치가 필요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잘 연결돼야 그 가정이 계속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모가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받았어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 자녀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다. 그럼 바톤 터치 안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다른 거 다 잘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참 너무 신앙이 없을 때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침마다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꼬박꼬박 잠만 자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얼마나 열받겠냐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되는 가정, 그래서 후손으로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 했어요. 당신은 몇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설문조사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5살 이상 청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비율 10%밖에 안 돼요. 30대가 넘게 되면 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요. 가장 많은 거는 85%가 4살부터 14살 사이예요. 어린이 때. 그러니까 어린이가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럴 때 자녀를 시손주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중직자분들 중에도 보면 자녀들이 아예 안 나오는 가정도 있고 또 나오긴 나오지만 그 굉장히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셔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양대 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박용천 선생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교수인데요. 정신의학적으로 본다면 6살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살에서 3살에 받은 상처가 제대로 치유가 안 될 경우 나중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3살에서 6살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에 노이로제, 신경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에요. 애들이 무슨 충격을 받느냐, 애들이 무슨 상처를 받느냐 많이 받습니다. 이상한 부모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애들을 너무 막 다루고요. 애들을 학대하고요. 애들을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고 이런 부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이들의 나중에 인격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6살 때까지만이라도 잘 키우면 그때는 뿌리가 튼튼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휘청거리긴 해도 오뚜기처럼 제자리를 찾습니다. 6살까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 특히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6살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해주고 6세 이후에는 훈육을 해야 하는 거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고 상식의 범위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런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 할게요. 여러분 혹시 상처가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또 뭔가 가정이 어렵고 또 해야만 하니까 하겠죠. 근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애가 6살 때까지 최소한 6살 때까지는 엄마가 애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들으셨잖아요. 엄마가 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나가잖아요. 애는 엄마의 부재를 느낍니다. 분리불안을 생기고요. 엄마가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을 경우에 그건 아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애착관계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 엄마의 빈자리, 엄마의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또 근데 애가 이제 6살이 넘어도 그렇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엄마들이 맞벌이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 부득이해서 하는 건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신다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 다 천국 가정 신앙의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교회, 교학교, 교사들이 가장 힘써서 가르쳐야 할 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애들은 여러분 음식 찾을 때 달콤한 음식 찾습니다. 그냥 입에 얕은 맛이 나도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은 예외 없이 건강에 안 좋아요. 인스턴트 음식이 그렇죠. 애한테 가장 좋은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은 애들이 또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달지도 않고 하니까 얕은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애들에게 건강에 필요한 음식을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 이건 뭐 말 하나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우들이 재미있어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조근조근 가르쳐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요. 세가족 프로하고 확신반, 성장반 또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엄마들을 신앙으로 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손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요. 저는 늘 말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1년 다닌 사람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10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번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서요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뭐 잘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르치면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뭐가 그게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 순간 설교 듣는 게 딱 잊어먹었대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들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살아가다가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한 번 들은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오늘 나가시면서 뭐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가 나갈 때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소리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저도 목회하기에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까잡수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 노태우 대통령 부부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대통령 할 때요, 노 대통령 부부가 그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거금을 이렇게 시주했다 하는 이야기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95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자금 수수 사건으로 수감 생활 2년 옥고를 치렀죠. 그 옥고를 치를 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장환 목사님이 노태우 대통령을 자주 면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면회 가서 뭐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뭐 했겠냐고. 전도했겠죠. 그리고 성경을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안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불교 신자인데도. 그래서 2년 수감 생활하면서 성경을 2번 다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의 딸인 노소영 씨가 엄마 아빠를 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면도 있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은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처럼 독실한 불교 신자도 전 대통령도 성경이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 놀라운 생명력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르긴 해도 여러분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예배 시간에만 와서 성경 펼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자녀들도 성경 읽도록 하고 근데 어린 자녀들 성경 읽으라 하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애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약속을 하면
그 선물 받기 위해서라도 읽다 보면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 학교에서도 성경 읽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암송하는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한다면 아이들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겠죠. 말씀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이제 유치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 52주 전부 합쳐도 교회 학교 1년 동안 받는 교육이 52시간 채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 빼면 52시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름 행사는 이틀 3일 합니다. 2박 3일도 하고 그냥 이틀 3일도 하는데 이 시간이 1년 전체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신앙의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각 가정마다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또 신앙의 계승의 책임이 있음을 믿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